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 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췄죠. 물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감하게 된 이유가 자연적으로 감하게 된 게 아니라 누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모아사 권념하사, 이 권념하사는 권면이 아니라 돌보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자신의 시야에, 자신의 눈 안에 두고 항상 살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넣어두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눈 안에 두고서, 내 시야에 두고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감했다.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뭐하고?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을 막아버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는 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막아주신 거예요? 심판을 막아주신 거예요. 어떤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건 실제로 이 자연현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심판이 면제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말씀, 내 약속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땅에서 오는 바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땅에서 오는 바람, 어떤 바람? 세상의 바람, 돈의 바람, 명예, 권세의 바람,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들, 이 세상 철학, 이념, 사상, 이런 바람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바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마음속에 분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노아도 복된 성도죠. 진짜 바람이 불었잖아요. 물이 막 감했잖아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성도는 복된 성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을 우리는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바람을 우리 마음속에 그 바람이 분 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죄와 저주로 인한 심판의 물이 물러가게 하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물러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물이 한순간에 싹 빠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점점 빠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점점 빠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을 때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버렸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터진 물이 정말 온 지구를 가득 채워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식구들 빼고는. 그런데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빠졌어요. 점점. 그때 하나님 막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물이 빠졌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물이 단번에 빠졌다? 150일 동안 빠졌다? 150일 동안 점점 빠졌다.
그게 어디 말씀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 다음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던 걸 뭐 한 거예요? 멈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중단시킨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심판은 멈췄는데 그쳤는데 비는 그쳤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노아 홍수로 물로 멸망한 땅을 그 땅이 드러나야 하는데 한순간에 마술하는 것처럼 드러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이 조금씩 보이도록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몇 일? 150일 후에 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죠. 여러분 비가 그쳤죠. 창세기 8장 2절에 심판이 멈춘 거예요. 비가 그쳤다. 심판이 멈췄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멈춘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심판 면제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삶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걸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근데 물이 마술하는 것처럼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땅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점점 드러난 거예요. 비가 그쳤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매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다가 매를 중단해요. 이게 뭐냐면 비가 그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비가 딱 그쳤어. 매를 대다가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징계와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 복입니다. 물러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간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뿅 하고 땅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죄를 져서 징계를 받았어. 내가 너 징계 풀어줄게. 딱 끝났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는 안 해. 끝났어. 그런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물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매를 맞았는데 다 때렸어. 10대? 됐지? 그만. 10대 맞았으면 매를 맞은 거 맞아요. 징계를 당해서. 그러면 그런다고 그만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관계 개선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땅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점점 물이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발버둥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저주와 징계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항상 징계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물이 물러가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는 그쳤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가 그쳐서 물이 물러가지 않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했어. 그래서 하나님 그 징계를 그냥 오냐 때가 됐다 멈췄어. 못 나와요.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이 물러가는 풀어주는 어떤 얽히고 설킨 건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있어야 나중에 마른 땅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가 그친다고 바로 나오는 줄 알았죠. 땅에 못 나옵니다. 물이 나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비가 그치는 복, 바람이 불어서 비가 그치는 복도 복이고 물이 물러가는 것도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비가 그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물이 물러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 싹 사라지게 못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게 하셨다고 창세기 8장 3절에 써 있잖아요. 내 모든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점점 풀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구원상담 받아보신 분 있죠? 구원상담도 한 번에 듣고서 싹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점점 물러갑니다.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두 번째 상담할 때는 또 확실히 믿어지고 세 번째 상담하면 또 확실히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구원 상담도 한 번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단번에 돌아서긴 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물이 점점 물러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단 상담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요 한 번 들어서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개종하는 거예요.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징계와 저주가 물러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도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징계가 그쳤어. 그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물러가야 된다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야, 나 하나님이 나 징계 풀어주셔서 감사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생활 잘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죠. 더 말씀 생활 잘해야죠. 물이 물러가는 거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한술 먹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비가 그칩니다. 심판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러가는 역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풀이 자라는 거랑 같아요. 풀 보세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고 있습니다. 노아가 봤을 때 물이 날마다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징계를 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 그렇다면 그 징계가 그치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면 이제 물이 물러가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실패의 저주가 점점 물러가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저주,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가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 물이 점점 물러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아. 맞아. 심판도 안 받는 거 알아. 그런데 힘들어 계속. 이게 지금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마른 땅을 밟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불어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세 번째, 평안과 안정의 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속에 심판이 그치고 징계가 물러간 사람의 특징이죠.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물러난 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물은 점점 감해지지만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면 뭐가 나죠? 흔들리면 멀미가 날 겁니다. 배가 요동을 치니까 멀미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멀미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도 맞고 천국 가는 것도 맞는데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멀미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할 때 이게 배가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세워놓고 낚시를 하잖아요. 출렁출렁해서 울렁거립니다. 멀미가 나죠. 그런데 이 배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낚시하다가 울렁거리잖아요. 쭉 가서 어떤 섬, 바위 섬 같은데 거기다 정착을 딱 하잖아요. 기대서 정착을 하면 그때 멀미가 멈춥니다. 이게 안정되게 정착을 하기 때문에 돌 같은 데 이렇게 딱 정착을 하면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방주가 물에 뜰 정도로 쉴 새 없이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멀미를 했을 겁니다. 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데 이 멀미 나는 것이 언제 끝났어요? 배가 무슨 산에? 아라랏산에 딱 배가 걸치니 그때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 산에 딱 고정을 하니까. 그때 물이 또 가만히가 그때 배가 딱 서 있으니까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멀미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아라랏이란 말 기억나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라랏 이 단어는 아라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라랏. 이 아라랏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아라랏 산을 말하는데 아라랏은 히브리어 아라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라르는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아라르가. 아라르는 저주받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의해서 방주가 멈춘 곳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방주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산도 아니에요. 그 산에서 멈추게 한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근데 그 산의 뜻이 뭐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산에서 멈추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멈추게 하신 거겠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까지 알려주셨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나무로 하래요? 잣나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로 해라. 그리고 크기를 뭐예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크기까지 일일이 정해주셨죠. 그래야 물에 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치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이단의 거짓교리, 세상 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 잣나무, 그리고 방주의 치수, 높이, 넓이, 길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실제 실험해 봤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 물에 뜨는 이 치수래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배가 뜬 거예요. 물 위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죠. 이 잣나무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고페르라고 합니다. 고페르.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 잣나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근데 이 고페르 나무는 무슨 말에서 유래됐냐면 이건 카파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고페르 나무는 카파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카파르가 뭐냐? 이것은 덮다, 달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파르, 덮다, 달래다, 속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페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덮어주는 나무, 달래는 나무, 속죄하는 나무, 죄를 용서해주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이 고페르 나무가. 그러면 이 고페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죄인 때문에 화가 나갖고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달래주시고 그리고 뭐다? 속죄하다.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거,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고페르 나무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가 고페르 나무로 지어졌으니까 방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아무 나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튼튼한 나무, 내가 보기에 물에 뜰 것 같은 나무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물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로 해야 돼요. 고페르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죠. 고페르 나무로 지어진 방주 안에서 노아는 물 심판을 피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고페르 나무 이 뜻에 달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물에 띄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진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진정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다 죽여서 하나님 지금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방주 고페르 나무를 딱 보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고 화를 낼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달래는 게 뭘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달래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전하거나 이단의 거짓교리, 세상 거, 정치, 이념, 사상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를 달래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돋구는 거예요. 돋구는 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 화가 돋궈져서. 여러분 누구 화 돋궈보세요. 가만히 안 있죠. 이 강대상에서는 엉뚱한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무서운 하나님을. 왜? 하나님 화가 돋궈졌으니까. 지금 화나니까. 또 설교자도 화나게 설교해.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공포스럽게 막 이렇게 이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본인도 무섭고 말씀 듣는 사람들도 무섭고. 이 화를 돋구는 겁니다. 왜?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달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달래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 요동을 칩니다. 막 화가 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거 뭐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진노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 고페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 이단 거짓교리로 방주를 지으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달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심판 면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을 때?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물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물이 감해져서 저주가 다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라랏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저주 받다. 근데 고페르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덮어주다, 달래다, 속죄하다.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페르 나무로 지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거는 누가 멈춘 거예요? 예수님이 아라랏산에 멈춘 거예요. 아라랏이 무슨 뜻이에요? 저주받다. 예수님이 저주받는 산에 멈춘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걸 보고 뭘 알려준 거예요? 이미 구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걸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너희 대신해서 너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는 뜻이에요. 이때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모든 심판이 끝난 겁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 8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렀을 때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았고 우리들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라랏산은 모든 저주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에요.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시흥은혜교회는 아라랏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모든 상처, 우울증, 모든 나를 아프게 힘들게 했던 게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라랏산, 바로 시흥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아라랏산에 지금 멈춘 거예요. 여기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에요. 아라랏산.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8장 5절 시작.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점점 감했죠. 점점 물러갔죠. 그런데 물이 점점 감해서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디서 산들의 봉우리를 보게 됐어요?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라랏산이죠. 근데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다 빠졌다는 거죠.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새로운 산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언제 보일까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이제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막 희망이 생기고 잘 될 것 같고 이게 보여요. 언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 구원받을 때, 그때 새로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참 존귀하다. 나 여태까지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나 지옥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방주는 어디 멈춰야 돼요? 아라랏산에 멈춰야 되고, 그리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지 물이 감하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감할 뿐만 아니라 물이 점점 물러가야죠.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새로운 희망, 소망,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새로운 소망이 안 생기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상처만 얘기하고 맨 넋두리만 하고. 가만히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진짜 아라랏산에 멈췄나, 자기 배가. 자기가 고페르 나무, 예수님의 방주를 타고 있나 지금. 그래서 아라랏산에 자기 신앙이 멈췄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라랏산에 멈추지 않잖아요. 그럼 저주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떠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요, 떠다니는데 뭐가 되겠어요? 계속 멀미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은데 왜 나는 자꾸만 옛날만 생각날까? 새로운 게 안 떠오를까? 왜 새로운 산봉우리가 안 보일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단단히 병에 걸렸거나. 새로운 게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산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찬송이 새롭습니다. 가사가 새로워요. 찬송의 가사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새롭죠. 삶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물이 감하고 물러갔을 때 무슨 복을 누립니까? 평안과 안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란 바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바위에 올라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그 바위산에 멈췄을 때 심판이 끝나고 평안과 안정의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란 바위, 복음이란 바위에 멈춰야 돼요. 율법이라는 바위에 올라가면 늘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위, 이단이라는 바위에 올라가면 늘 흔들립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아라랏산에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방주에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는 신기하게 운전대가 없어요. 뭐 브레이크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젊은 자 있잖아요. 진짜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자는 누구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자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구원받았으면 젊은 자예요. 근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서 장로는 이 교회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순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순복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대적한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권고한다. 권고하는 게 뭐예요? 돌봐주고 살펴준다는 거예요. 아까 권념한다 이 뜻이에요. 권고한다. 너희를 생각하고 계신다. 관심을 두고 계신다. 너희를 하나님 눈 안에 넣어두셨다. 이게 권고하심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교만한 사람. 누구를 싫어할까요? 겸손한 사람 싫어합니다. 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싫어해요. 마귀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해요. 아주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바다 나가보셨어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항상 바다는 평온한 것 같은데 잔잔한 것 같은데 파도가 있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잔잔하던 뭐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걸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바다 같은 파도가 치는 그 인생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멈춰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산? 아라랏산에. 아라랏산 어디? 예수님이 저주받은 산. 십자가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 고난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은 왜 무서운 거예요? 끝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한 몇 년? 70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실 거예요.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막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몸은 사람인데 동물처럼 정신병이 들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7년 기간을 두고 다시 회복시켜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막 찬송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댈 때는 무조건 끝도 없이 때리는 것은 저주죠. 그렇게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몇 대 때리고 말아요. 10대, 20대 정하고 때립니다. 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징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끝나면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도 우리는 다 보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내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환난, 고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을 때도 있었고 많이 낳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 많이 낳았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는 뭐예요?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한나를 여호와의 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로 잉태하여 몇 아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잘한다. 사무엘 말고도 아들 하나 주신 거 말고도 몇 아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6남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나,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걸 몰랐을 때는 남 탓을 해요. 남 탓. 한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남편한테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야. 막 되게 막 그랬을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이 막아둔 거였는데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 괴롭히지 마세요. 남편 문제가 아니야. 남 탓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 쏟아나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았다고 그랬죠. 아까 창세기 8장에 보면. 그래야지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 자식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탓도 하지 마세요. 남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건데 왜 남 탓을 하세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평안할까요? 형통하고 고난당하는 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할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불안이에요. 여러분 딴 게 불안이 아니고. 나는 왜 이 남편 만났나? 불안해 맨날. 짜증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면 사랑스러운 남편이 이렇게 고맙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남편 이 자식 만난 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섭리구나. 고맙습니다. 이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의 복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비를 그치게 하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심판의 물이 물러가는, 여러분에게 심판의 저주가, 징계의 저주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우리에게도 모든 징계의 기간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라라산에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징계, 상처, 아픔, 우울증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끝났어요. 심판도 끝났어요. 우리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